소형 보트를 타고서 영국 해협을 건너서 영국 땅에 도착한 불법 이주민이 하루에도 1000명 가까이 달했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그 영국 해협을 그 작은 소형 보트를 타고서 건너온 사람들은 새로운 꿈을 안고서 영국으로 건너와서 새 삶을 살기를 위해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아주 굉장히 위험하죠. 작은 보트로 그 영국 해협이 그렇게 작은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 먼 거리를 그렇게 그 작은 소형 보트를 타고서 와가지고서 영국으로 건너온 사람이 하루에도 1000명이다. 매일 1000명씩 그렇게 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보면은 그 아프가니스탄 출신들이 18%로 제일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2위는 이란 사람들인데 13%고,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요, 베트남, 영국하고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도요 10%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이요, 그 하루에 1000명 가까이 있었는데 10%면 100명이잖아요. 그 매일 100명이 베트남에서 그 영국까지 작은 그 배를 타고서 건너간 거예요. 그렇게 위험을 무릅쓴 이유는 뭡니까? 가가지고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겠죠. 사람의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숨까지도 내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 작은 배를 타고서요, 그 베트남에서부터 그 멀리 영국 해협까지 간 동안, 반대로 생각한다면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목숨까지 걸면서도 그 작은 배에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서 영국 해협을 건너서 영국 끝까지 가서 살으려고 했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신문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여호수아 3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거저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남들이 성공했다고 보면요, 아, 성공했구나. 그 성공한 나타난 현상만 보잖아요. 그가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요. 저번에 어떤 사람하고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반은 관에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반은 관에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위험부담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한다는 것은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에서 사업한다는 것은요, 정말 어렵다는 얘기예요.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은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래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살기가 진짜 어렵구나. 거저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사람들이 어떤 성공한 사람을 보면 부러워합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성공의 그 자리까지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을까, 그건 잘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요, 쉬운 것이 없습니다. 거저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요, 강야만 걷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예상치 못한 장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요단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그래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계속 어려운 일만 생기게 되어져요. 하필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도달한 시기가 언제냐면 무맥을 거두는 시기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한번 보셔보세요.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그랬어요. 여기서 곡식 거두는 시기가 바로 뭐냐면 모맥이에요. 즉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는 어땠었어요? 그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언덕이 넘쳤어요. 항상 언덕이 넘칠 만큼 물이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홍수로 말미암아.
이게 그럼 언제쯤이냐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3, 4월쯤입니다. 3, 4월쯤. 이때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서요. 이게 팔레스타인에는 우기에 해당되어져요. 이때에 유단 강물이 막 엄청 많이 불어들어서 강폭이 늘어나고 수심도 깊어지고 물살도 빨라져가지고서 사람이 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필 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바짝 요단강물이 말랐으면 그 건너는 것은 얼마나 식은 죽 먹기였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시기를 하나님은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천지창조를 생각해 보시오. 기가 막히잖아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보면 이게 설계하신 것이 기가 막히게 3일 동안은 기초를 쌓게 하시고 기초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사흘부터 6일 동안은 거기에 있는 생물과 동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지적 설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한치 오차도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주를 섭리하시고 다스리는데 보세요. 1분 1초라도 어김이 없어서 행성과 행성이 충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정밀하시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그 갖고 우기 건기 하나 못 맞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건기 때에 요단강 물이 바짝 말랐을 때에 거기에 요단강물을 건너가게 하면 좋았잖아요. 그런데 하필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 반대로 우기에 언덕물이 막 넘쳐가지고서 급류가 흘러가 수심이 깊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필 그때에 요단강에 도착하게 하고 그 강을 건너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더더욱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건강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노약자도 얼마나 많았어요. 어린이도 많고 노약자도 많았어요. 또 헤엄을 치지 못하는 부녀자들도 참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쩌자고 그 우기 때에 이렇게 노약자도 많고 장애인도 있겠고요 그 어린아이도 있는데 왜 이 우기에 요단강에 오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다른 설명 다 생략하고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건기 때 요단강을 건너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못해요. 그럼 은혜의 체험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못해요. 생생한 경험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점점 희미해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도 어때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기에 홍수가 지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때에 요단강물이 범람할 때에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살다 보게 되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건널 수 없는 요단강물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가 그때마다 꺼내요. 여러분이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는데 큰 은혜와 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또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강물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요단강물에 들어서래요. 그렇게 급류가 있고 수심이 깊은데 빠지라는 얘기예요. 그냥 풍덩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런 방법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고 그래 이러면 되겠구나, 합리적인 방법은 없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있었어요. 뭐냐? 제 생각은 그래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가 2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학자들은 추산하잖아요. 200만 명. 그럼 어떻게 해요? 200만 명이 힘을 모으면 제방 하나 쌓는 거 일도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요, 200만 명들 힘을 합해서 제방 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잖아요. 안심하고 건널 수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제방 쌓아오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저보다 생각이 못해서 제방 쌓으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럼 성경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 읽고 아멘만 하면요, 하나님의 그 깊은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또 제방은 안 쌓아도 돼요. 이 급류를 갈 때에 어떻게 하면 건너면 되는가, 그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이스라엘에서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우리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급류를 건널 때는 어떻게 해요? 물이 셀 때에는요, 어떻게 해요? 물결을 약간 거슬러 이동을 하면 훨씬 좋아요. 또 그렇지 않으면 그 강 건너편 하늘 쪽으로 밧줄을 설치하고 한 사람씩 그 밧줄을 붙잡고서 건너도록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밧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 사람이 서로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거나 어깨를 지탱해서 물 흐르는 방향과 나란히 서서 건너도록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전에 걸스카우트나 보이스카우트 때 다 배워요. 이런 안전한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제방을 쌓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제가 말씀하는 이런 방법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건너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전혀 하나님은 반대했었어요. 그냥 풍덩 들어가래요. 그것도 언약궤를 메고서 들어가래요. 그건 마치 화약을 쥐고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마찬가지 무모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있지? 제방 쌓는 방법도 알려주지 않고, 아니 어쩌면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물을 그냥 이렇게 건너라라고 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거 어떡하지 하고 모여가지고 상의하고, 거기에 보면요 여러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는요, 이 토목이라든지 여러의 방면에 있어서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제방을 쌓고 제방을 쌓을 때 어떻게 쌓으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 쌓을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가지고서 부녀자 노약자를 안전하게 이 강을 건너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모여가지고 상의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강을 건너라고 하지 않으면 모여가지고 충분히 회의하고 토론하고 상의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그런 상의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냥 뛰어들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보면 사람의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순종하기 어렵고 수긍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몰상식적인, 비합리적인 무모한 일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사람이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무모하고 이런 것에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건 아니야. 그런데 이성을 꺾고 순종할 수 있다? 이성을 꺾고 순종할 수 있다. 진짜 어려운 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모한 지시를 했을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제방 쌓지 마. 여러 가지 안전장치 하지 마. 너희가 나 믿어? 너희가 나를 믿으면 언약궤를 메고 발바닥에 딱 요단강만 들어서면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모든 물들이 어디로? 한 곳에 이렇게 크게 산더미처럼 쌓여질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제방 쌓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안전하게 사람이 서로 손잡다든지 밧줄로 어떻게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건너지 않아도 나만 믿으면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어떻게 타파해야 될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그 상황에 대한 고민과 계산이 먼저가 아니라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상황에 대한 고민과 계산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은 계속 이런 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뼛속까지 믿음인 게. 뼛속까지 믿음인 게. 우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도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은데 생겨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대한 고민과 계산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우선이라고요? 믿음이 우선인 것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잖아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기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요, 우선돼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상황에 대한 고민과 상황에 대한 개선 또 계산 이런 것보다 더 우선인 것이 믿음이어야 되고 기도보다 더 우선이어야 되는 것도 믿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뭐를 깨달았냐면 이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이게 자연과학과 신앙의 다른 점이구나. 자연과학은요, 증명된 것만 믿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과학이란 건 그래요. 증명된 것만 믿어요. 증명되지 않는 것은 과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과학은 증명된 것만 믿지만 신앙은 증명된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증명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과학과 다른 거예요. 과학은 증명된 것만 믿지만 믿음은 증명되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증명시키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으로 여러분이 믿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 흘러내리던 그 많은 요단의 강물이 딱 멈춰가지고 한쪽으로만 이렇게 쌓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자,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어디에?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어디에?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어디에 쌓인대요? 아담 근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지금도 아담 그 지방 근처에 가보게 되면 큰 절벽이 있대요.
근데 이 큰 절벽이 있는데 지진 등으로 인해서 바위가 무너져서 내려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이 절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도 가끔 이 절벽에 있는 이것이 요단 강물을 일시에 정지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1267년 12월에도 16시간 동안 그 쏟아지던 요단 강물이 딱 16시간 흐르지 않고 멈춰 선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1927년에도 21시간 30분가량 요단 강물이 전혀 흐르지 않는 일들이 이것 때문에 발생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있었느냐? 어디 있었느냐? 아담 성읍에 있는데 지금도 아담 성읍에 이 절벽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남아있는 증거는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이 지금도 있고,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1927년에도 있었고요, 1267년에도 있었고요. 이게 우연인가?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인다고 했는데 지금도 아담 성읍에 보면 이 절벽이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우연인가요? 우연인가요? 여러분, 요단 강물이 이렇게 딱 끊어지게 한 건 하나님의 역사였었음을 지금도 지형적으로 어떻게 해요? 증거가 되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이용한 기적으로 요단 강물을 막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요단 강물을 막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생업에도 어떤 어려움이 요단 강물처럼 홍수처럼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그 어려운 강물을 막아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단 강물을 막아줬다는 얘기가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에 요단 강물을 막아주실 것이란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요, 이삭의 하나님이었었고,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시대를 관통해서 어제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내일도 살아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다가오는 그 무서운 요단 강물을 딱 끊어 한 곳에 멈춰 쌓이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휩쓸 것 같은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삶 속에 쏟아져 내려오는 요단 강물을 막아주실 것이다. 이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은혜 가운데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끊어지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카라트예요. 카라트가 뭐냐면요, 나무로 이렇게 착 베어내서 순식간에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내다, 베어내다, 이게 카라트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단 강물이 서서히 줄어든 것이 아니라 마치 나무를 이렇게 톱으로 캐면 탁 일순간에 넘어지는 것처럼 요단 강물이 일순간에 멈춰 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파도보다 더 엄청난 힘으로 막 요단 강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요, 그 요단 강물을 일시적으로 순식간에 막아주셨대요.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과 묻을 나누셨어요. 경계를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에도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 그래서 막 물밀듯이 내 삶에도 어려움이 막 와가지고 내 삶이 막 송두리째 그렇게 뽑힐 것 같이 휘슬러 버릴 것 같이 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경계를 정해서 그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일순간 정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무슨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절대 믿음. 절대 믿음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고 상황에 대해서 계산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앞에 막 홍수가 지금 막 지금 나에게 물밑을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막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상황을 초월한 믿음, 그게 절대 믿음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질 것은 이렇게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절대적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산은 누가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해주셔요. 여러분이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은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산해 주셔요. 얼만큼 오면 우리의 삶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막아주실지, 어떤 방법으로 막아주실지 누가 계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산해 주셔요. 우리는 뭐만 필요하면 돼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다에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서 도저히 배가 움직일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이 허겁지겁 선장을 찾아왔습니다. 선장님, 제가 그 토요일 오후까지 그 퀘벡에 도착해야 되는데 태워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선장은, 아니 밖을 보세요. 안개가 이렇게 꼈는데 어떻게 배를 출항시킵니까? 안 됩니다고 단칼에 거절하고 맙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요, 선장님 그러면 한번 우리 기도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장이 생각할 때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기도한다고 이 짙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낀 이 안개가 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선장님 그 눈에는 그 안개가 짙게 낀 것만 보이시겠지만 제 눈에는 내 생을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선장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짙은 안개밖에 안 보이지만 나는 내 생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보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시다면 이 안개를 5분 내로 거두어 주십시오. 선장은 옆에서 콧방울 낍니다. 무슨 5분 내에 이렇게 짙게 낀 그런 일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오랫동안 내가 선장 일을 했지만 바다에서 이런 안개가 깊게 낀 데서 무슨 5분 내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콧방귀를 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5분이 채 되기도 전에 어디선가부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안개는 놀랍게 거쳐서 아주 청명한 날씨가 됐어요. 싫어합니다. 이 기도의 사람이 누구냐? 평생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입니다. 그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나 나나 똑같아요. 똑같이 오장육부 있고 똑같이 눈, 코, 얼굴 다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 믿음이 다른 거예요. 안개를 보느냐? 내 생을 움직이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느냐? 상황을 보느냐? 그 상황을 초월하여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느냐? 유단강물을 보느냐? 그 유단강물을 가르시는 하나님을 보느냐? 그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상황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귀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자 그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순종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유단강에 발을 딱 내딛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유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젖었던 진흙탕이 마른 게 되어졌어요. 유단 강물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어졌다.
여러분, 진흙을 걸어가는 사람은 우리 알잖아요. 얼마나 진흙 걷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미끄럽고 넘어지기 쉽고. 우리의 인생은 그래요. 뛰면 좋겠지만 뛸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의 운동장이에요. 막 뛰다 보면요, 어떻게 해요? 미끄러지고 넘어지고요, 금방 지쳐요. 진흙에서는 뛸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 절대적인 믿음을 이스라엘이 가졌을 때에 삶의 터가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진흙에서 뭘로 바뀌어졌어요? 마른 땅이 되어졌어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절대적인 믿음을 갖자.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스라엘은요,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정말 요단 강물이 딱 끊어지고 한쪽에 쌓이고 그들의 눈에 나타난 것은 진흙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어졌다. 이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절대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상황을 바라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계산은 내가 하마, 너는 상황을 고민하지 말고 상황을 계산하지 말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뛰어넘어 그것을 주관하시는 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그 믿음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몰아쳐오는 유단강물이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진흙이 변하여 마른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절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 절대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